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지키며 저에게 부모님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찌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저희들에게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먼저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 운행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망과 뜻과 인다여 경배드리세.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얹던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 죽게 된 이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홀라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너 낳은 아버지께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사오나 우리들은 미련하여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 뜻을 거역하며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된 자들이 먼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모님을 섬기며 공경하며 순종하는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매우 혼란 속에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국가 안보가 매우 위태로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속히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 23일 대통령 선거에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생각하는 참 진실되며 바른 가치관을 가진 대통령이 뽑혀지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성령이 충만하고 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 안식 중에 계시오니 어디에 계시든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돌아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덕 목사님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성령이 충만함으로 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기도하며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온 성도와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늘상 보좌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553페이지에 있는 열왕기상 2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 이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21장 3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네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네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찬양함이 저희의 기쁨이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감사 제목이듯이 이 시간 예물을 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에 가무는 해에도 기근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우리 교회에도 오병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9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시간에 식당에 아론의, 안나회, 모세의, 윤희계 회원들을 위한 지정석을 마련했습니다. 다른 전도회 분들은 자리와 순서를 양보하시기 위해서 조금만 늦게 내려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71세 이상 성도님들께서는 1, 2부 예배 후에 4층 로비에서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천여섭 선교사님의 선교편지가 주보 10에서 14면에 있습니다. 읽으시고 지진 피해를 입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광고와 사랑의 게시판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안식월 중이신 목사님의
건강과 안전과 재충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그의 왕비 이세벨 그리고 포도원의 주인 나봇에 관한 말씀입니다. 악한 왕의 대명사인 아합의 왕궁 근처에 포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잘 보이는 그곳의 주인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입니다. 아합이 몹시도 그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탐이 났습니다. 하지만 왕의 힘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에 있는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분배받은 땅의 소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부터 이 사실을 분명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배받은 땅을 자기 마음대로 사고 팔 수가 없었습니다. 땅을 밟고 사는 인생은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율법 교육을 받은 아합 왕도 알았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땅을 빼앗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합 왕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탐심이 들어온 이상 그 욕심을 쉽게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을 불러서 거래를 시도합니다. 2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네게 주리라 합니다. 자기 밭으로 삼고 싶다는 뜻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옳아 보이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2절 하반절에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네게 주리라 합니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이나 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나봇이라면 왕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나오는데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한몫 단단히 챙기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나봇은 한 칼에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간결했습니다. 3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나봇 역시 아합 왕과 마찬가지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분배하실 때에 가지고 계신 생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부탁 앞에서도 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 하시면 왕이 부탁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함부로 넘기지 않겠다고 합니다. 얼마든지 마음에 탐심이 들어올 수도 있었는데 나봇은 이 탐심 앞에서 자기 마음을 잘 지켰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것을 알고 그 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지키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3절을 다시 보면 그 땅을 내 조상의 유산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유산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먼저는 땅 그 자체입니다.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믿음도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위에 어른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땅에 대한 믿음도 유산입니다. 나봇의 믿음의 내용 어떤 것이었습니까? 돈보다 앞서는 것,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돈 앞에서도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이 믿음과 가치를 그는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아합이 나봇과의 대화 후에 큰 실망에 빠집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이 뭐라고? 왕이 식음을 전폐하고 침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은 좋게 생각하면 강제로 그 땅을 빼앗을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도 지금은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망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비극이 시작됩니다. 악역 중에 악역이 등장합니다.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입니다. 시돈한 엣바알의 공주 이세벨.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엣바알입니다. 바알과 함께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상과 함께했던 아버지의 딸. 그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약속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탐심으로 시작한 아합 왕의 고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딪히자 이세벨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방법으로 이 고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당시에 시돈 같은 이방 나라들은 왕이 다른 사람 눈치 볼 일이 없습니다. 땅은 왕의 통치 수단이었습니다. 모든 땅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자기 말 잘 들으면 땅을 나눠주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땅을 빼앗고 그런 식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런 아버지 보고 자란 이세벨은 지금 아합이 땅 때문에 끙끙 앓고 있는 이 모습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치 창세기 3장 5절에서 뱀이 하와에게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그 말 한마디로 일격을 가했던 것처럼 이 말 한마디로 아합 왕의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7절입니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래서야 어떻게 이스라엘 왕으로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왕답지 않단 말입니다. 왕이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무슨 모양이냐?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 말에 솔깃한 아합 왕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아합 왕의 동의하에 이세벨이 왕의 힘을 어떻게 썼는지를 보십시오. 8절,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인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세벨의 명령대로 불량자 거짓 증언을 믿어줍니다. 11절,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아합 왕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상식부터 안 통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누구라고 합니까? 불량자입니다. 비열하고 사악한 사람들, 거짓말쟁이들. 그런데 그들의 말만 듣고 거짓을 진실로 바꿔버립니다. 나봇이라는 농부한 사람이 목숨 걸고 지켜내려고 했던 것이 다른 사람들의 안중에는 없습니다. 왕도 이세벨의 말을 듣고 장로와 귀족들도 불량자들도 이세벨의 말을 듣습니다. 결국 나봇이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원한 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가지고 이세벨의 최후를 예고하십니다. 23절,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대단히 무서운 심판 예고입니다. 아합 왕은 이 심판 예고를 듣고서 당장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춥니다. 자신도 그런 화를 입을까 봐.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는지 하나님은 이를 보시고 심판을 연기하십니다.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붉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본문에서 새 인물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뚜렷합니다. 나봇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었고 왕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강단이 있었습니다. 아합은 어떻습니까? 탐심이 가득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갈등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세벨은 그야말로 사악한 사람, 그래서 사악한 꾀를 냅니다. 저는 이 세 사람을 보면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세상 모든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눈 것이 떠오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먼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라고 합니다. 두 번째,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세 번째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느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습니다. 육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감각 자체가 없는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고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 뜻을 따라가는 영적인 젖먹이들을 뜻합니다. 세 번째는 신령한 자가 있다고 하지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CCC의 사형리 책에 보면 나오는 의자 그림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아예 예수님이 마음 밖에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에게는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데 가장자리 쫙 언저리 계십니다. 신령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왕의 자리,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나봇의 포도원 말씀하면서 보면 엣바알의 딸 이세벨은 100% 육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사람 안에는 안 보입니다. 아합 왕은 물론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 때문에 하나님 눈치를 봅니다. 자기 하고 싶은 것을 꺾고 망설일 때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세벨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을 듣고 베옷을 입고 회개해서 자기에게 임하는 심판이 미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양쪽에 발을 다 걸친 양다리 같아 보입니다. 나봇은 바울의 분류에 의하면 셋 중에 당연히 신령한 사람입니다. 마음의 가장 중심에 왕의 자리,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나봇은 평생 작은 포도원 하나를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포도원만 지킨 것이 아닙니다. 죽기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땅의 주인이 아합 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절에서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주목할 대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내 조상의 유산, 아버지, 할아버지 그 이전부터 가나안 1세대가 받은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요구 앞에서도 이 땅을 지켜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명령보다 그에게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 말입니까? 레위기 25장 23절 다시 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를 내가 선택할 수 없듯이 그들이 차지하는 땅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구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땅들에 대해서 시편 16편의 저자인 다윗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시편 16편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내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내게 주신 어른들, 그분들을 통해 물려주신 기업들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줄자를 어떨 때 씁니까? 내게 맞는 옷을 맞출 때 줄자를 씁니다. 줄로 재어주셨다는 말은 줄자로 재어서 내게 맞추어서 내게 가장 알맞은 것을 주셨다는 뜻이지요. 내게 가장 좋은 것 말입니다. 내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주님이 아시고 가장 좋은 구역을 주시고 가장 좋은 부모님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기업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엄마가 자식들 야단칠 때 늘 뭐라고 합니까? 엄마 친구 아들은 이번 모의고사에서 몇 등 했다더라. 엄친아 공격을 합니다. 이 엄친아 공격을 막아내는 방어 무기로 등장한 것이 뭡니까? 바로 숟가락입니다. 걔는요 금수저 물고 나와서 시작부터 저랑 다릅니다 합니다. 금수저, 은수저, 인터넷에 보니까 무슨 다이아몬드 수저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게 자기 부모님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데 쓰여지면 문제입니다. 앞에서 시편 16편을 보고 왔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시편 16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금수저라서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정말 아름다운 곳에서 귀하게 곱게 잘 컸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교만한 사울 왕을 버리신 후에 새롭게 왕을 뽑아야 되니까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 이새의 집안에 가서 그의 아들들 가운데 내가 택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새 왕으로 세우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의 감시를 피해서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청합니다. 아들들 다 들고 오라고 했는데 사무엘상 16장 5절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초대받은 자리에 형들만 데려가고 막내 다윗은 양치는 자리로 보냈습니다. 이 말은 데려가도 안 데려가도 별 차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한 가지만 봐도 다윗이 집안에서 어떤 대우 받았는지 짐작이 갑니다. 기름 부음 받은 후에는 형제들에게 인정받았습니까? 그가 골리앗이 하나님 이름 모욕하는 것을 듣고 분노할 때 옆에 있던 큰 형이 그에게 뭐라 합니까? 17장 28절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이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화를 냅니다. 아버지에게도 형에게도 좋은 대우 못 받고 컸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런 가문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6절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왜 그렇습니까? 심겨진 그곳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분당 한신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이중표 목사님께서 쓰신 책 내용 가운데 지금도 기억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분의 아버지께서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술 주정뱅이셨다고 합니다. 늘 이 목사님 하신 일이 술에 취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한 아버지를 등에 업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때 이 아버지께서는 아들 등에 엎은 게 미안하셨는지 늘 너는 절대 나처럼 술주정뱅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그 말씀을 등에 엎일 때마다 입버릇처럼 하셨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내가 술주정뱅이 안 되고 목사 된 것은 다 내 아버지의 가르침 덕분이라서 나는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적은 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 들으면 이런 속담부터 떠올립니다. 개천에서 용났구나. 하지만 다윗은 자기 부모 형제를 그렇게 비하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정 환경을 아름답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의 대단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실제로 심겨진 그곳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지요. 어떻게 쓰셨습니까? 가족들 다 모이는 시간에도 혼자 없는 사람 취급받고 들여서 양치던 그의 경험을 쓰셨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수십 년째 1위 이 말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목자로서 양과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 아버지가 양치는 일 시키신 덕분입니다. 다윗이 한순간에 온 백성이 주목하는 영웅이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윗의 무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은 이미 물매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생활의 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절대로 다윗이 돌을 아무데나 던졌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로 날아가게 하신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정확하게 던졌습니다. 그가 사울에게 했던 경험담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17장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 하나와 같이 되리라 합니다. 이미 그는 물매 돌로 그 맹수 사자와 곰도 맞춰 죽인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의 편에 서면 구원, 염소 편에 서면 심판입니다. 예수님 이전부터 이스라엘은 염소를 양보다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소는 가끔 자기 주인을 몰라보고 목자를 뿔로 들이받는 버릇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순한 양만 키우지 왜 염소를 같이 키웁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양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염소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양과 염소의 비율을 약 3대1 정도로 해가지고 같이 데리고 다녔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양들은 풀을 먹을 때 이빨로 뿌리까지 싹 다 뽑아먹는 버릇이 있습니다. 잔뿌리까지 다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양들만 데리고 다니면 양이 지나간 풀밭은 황무지가 됩니다. 다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염소는 뿌리를 먹지 못합니다. 땅 위에 난 이파리만 이빨로 베어서 뜯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염소가 먹은 풀은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초장, 풀밭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염소가 필요했습니다. 염소가 필요한 이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앞에 물이나 다른 장애물이 나타나면 양들은 속어봅니다. 움직이려고 하지 않을 그때 염소가 나옵니다. 이제 내가 나설 차례인가 하고 앞서갑니다. 물을 건너가고 장애물을 건너갑니다. 그러면 양들이 그걸 보고 우리도 가볼까 하면서 움직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염소들이 그렇게 앞서가다가 너무 멀리 가면 잃어버릴 염려도 있고 목자의 시야에서 멀어진 상태에서 맹수들의 공격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염소에게, 멀리 있는 염소에게 다시 돌아오라는 신호를 보내야 됩니다. 그 신호가 뭐냐? 바로 물맷돌이었습니다. 물매를 던지는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 염소 바로 옆에 돌이 정확하게 떨어지게 던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옆에 목자가 던진 돌이 오는데도 그저 뛰어노는 게 좋아서 안 돌아오는 염소가 있다. 그러면 두 번째 돌을 던지는데 작은 돌을 골라가지고 천천히 던집니다. 정확하게 살이 많은 부분, 엉덩이나 넓적다리에 맞도록, 이제 말로 안 되니까 진짜 참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정확하게 돌이 날아가서 천천히 날아가서 염소의 엉덩이를 맞춥니다. 아무리 돌이 작아도 살살 맞아도 기분 나쁘니까 염소가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돌아와가지고 물매를 던진 자기 목자를 막 뿔로 들이받으려고 합니다. 그 모습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소는 양에 비해서, 이 염소는 자기 주인을 뿔로 들이받는다. 여러분, 금방 제가 드린 말씀 가운데 이 물매 던지는 솜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곰과 사자를 일격에 죽일 수 있을 만큼
아주 세게 던져서 급소를 맞출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아주 살살 가서 정확하게 자기 염소의 엉덩이를 맞출 수 있는, 그 돌이 염소 머리 맞으면 큰일 나니까 말입니다. 물매의 방향과 속도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솜씨가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을 치라 하셨던 아버지 덕분에 자신도 모르게 골리앗을 상대할 엄청난 무공을 갈고 닦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라는 가정 환경 가운데 훈련받은 것으로 나라를 구할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시간이 흘러서 자기 삶을 회고하면서 어쩌면 요셉의 고백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에 팔았던 자기 형들에게 나중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모든 것이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선한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단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셨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렇게 하셨으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나봇을 살펴봤습니다. 나봇에게 왕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3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우리는 다윗처럼 나봇처럼 어른들의 유산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복으로 여기고 누리고 계십니까? 사무엘이라는 영적 거인 뒤에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 뒤에는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께 금보다 귀한 믿음을 물려받으신 분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 알고 감사하며 이 아름다운 믿음을 힘써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 1세대라면 그런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사랑하는 내 가족 구원하는데,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내 눈물과 내 땀을 주님이 쓰신다, 그 사실에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시작하시면 되는 거지요. 찬송가 199장은 제 마음속에 우리 청년부 교가입니다. 전에 언급한 적 있었지만 이 곡을 부르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목사님 저랑 상관없어요, 속상해요, 가사가 안 와닿아요 하면서 말입니다. 그 친구들에게 제가 부탁한 일이 있습니다. 1절 시작하는 가사,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다 낡고 헤어졌으나 네 아들 네 딸은 손에 네가 읽던 다 낡아 헤어진 성경책 하도 읽어서 안도 표지도 너덜너덜하고 형광펜으로 끈 데 위에 눈물 자국이 번져 있는 그런 감히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귀한 책을 니는 물릴 수 있잖아 라면서 그 친구들을 격려했습니다.
저는 장차 그 친구들 아들, 딸들이 찬송가 199장 부르면서 우리 아빠, 엄마 주제곡이라고 할 수 있기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은 무엇입니까? 찬송가 579장 가사들을 읽어 내려가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떠올리며 감사할 수 있다면 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 주신 부모님과 이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로 그치면 안 됩니다. 이 복을 주실 때 해야 할 일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에게 있던 이 아름다운 것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1장 5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대계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말씀합니다. 먼저 할머니, 그 다음 어머니, 그 다음 디모데, 이렇게 전수되었습니다. 디모데의 가정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믿음이 흘러갔던 귀한 가정입니다. 디모데는 어른들의 믿음을 밑거름 삼아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귀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책임이 주어진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피부에 와 닿는 대로 지금 이 시대는 때가 갈수록 더 악해져 갑니다. 그 말은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훨씬 더 강한 유혹을, 죄의 유혹을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때 넘어지지 않도록 어머니의 찬송 소리, 어머니의 기도 소리, 어머니의 성경 읽으시던 그 소리 기억나서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더욱더 믿음을 잘 전수하고 잘 전수받을 수 있도록, 감사하며 본받을 수 있도록 더 애써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께서 기도하며 흘리신 눈물과 삶으로 몸을 보이시며 흘리신 땀방울이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주님의 명령처럼 아름다운 것을 힘써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며 효도하는 자녀 되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가정의 아름다운 전통을 잘 세워나가며 자녀들은 물려받은 아름다운 믿음을 힘써 지킬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고 딴 길로 가라고 미혹하는 것이 많아질 것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자녀들과 후손들이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죄로 묵상하며 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만 섬기는 믿음의 명문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저희들의 눈물과 땀이
밑거름으로 쓰여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다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과 위로하심이 나봇처럼 다윗처럼 디모데처럼 제게 주신 귀한 믿음의 유산을 아름답게 지켜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마음의 소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